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잡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두 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설교 내용은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고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니까 마음이 찔렸던 겁니다. 이해를 간 겁니다.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런 말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돌을 맞고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에게 진짜 주님이 오셨다. 스데반이 두 눈으로 진짜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봤다. 그래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스데반이 본 게 아니다. 보호자를 본 게 아니고 스데반에게 있던 중심이었고 믿음이었고 평상시에 원하는 것을 마지막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니까 그때 스데반에게 임한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자 우편에 계시며 성령이 역사하여 충만하게 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충만한 때 스데반에게는 어떤 응답이 아니냐? 하늘이 열리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주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스데반이 보고 확립하여 이 힘 가운데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가게 된 것이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두 번째 건, 우리가 눈에 보고 뭘 듣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은 저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력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역사하는 이 충격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이적과 기적을 구하는 이유는 인생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인생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확신으로 있는 자는 응답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증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 이 스데반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사악한 자들이 돌을 들고 치는 이러한 문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건강에, 내 삶에, 내 자녀에게 왔을 때 여러분은 그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때 뭘 보려고 합니까? 이적과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승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성경에는 이적과 기적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찬송에 그런 거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뭘 보고 뭘 체험하고 뭘 듣고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그리고 그 순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속에서 모든 해답 다 났고 이 속에서 응답받았던 겁니다. 저도 구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위기도 오고 어려움을 꼽니다. 우린 자칫하면은 저 이방인들 같이 주여 빨리 내 인생의 표적, 내 경제 산업의 표적 증거 보여주옵소서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 주님은 그것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도하고 많이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저 하나님의 은혜, 생명력 있는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필요 없는 인생. 세상은 증거를 보고,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럼 나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할까,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아, 하나님 나 요것만 해주면 되는데, 아, 요것만 도와주면 되는데, 아, 요것만 해주면 나 교회 열심히 갈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 결국 폭도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적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서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니까 구약시대 전체 사람들을 총망라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막 홍해를 갈라내고 사자 입을 다물고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거 같지만, 히브리서 저자,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랍니다 하면서 구약시대의 최고의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냐가 여러분 나중에 인생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공부한 대로 돈 번 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영적 상태대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상한 말 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증거. 우리가 아는 증거는 보고 들은 거 아닙니까? 증인을 찾습니다 할 때는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을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의 인물들은 그게 증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 히브리서 11장은 한 단어가 쭉 나옵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근데 이 부활은 구약시대 때는 못 본 거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지, 어째 구약시대 때 이것을 보고 이것을 체험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아는 것도 기적인데, 그분을 믿는 것도 기적인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 증거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린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계가 복음화 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역시 힘이 없어지는. 구약 사람들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 없죠. 구약이 어떻게 봅니까? 그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니까 바로 그런 거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지금 내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인물들 쭉 망라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 얘기하냐? 모리아 산 사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 아들 좀 바쳐라. 네 아들 내가 받아야 되겠다. 몸을 가르고 창자 꺼내고 불태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해놓고 한 입으로 도말하시는 겁니다. 이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두렵지 않습니다. 산으로 갑니다. 아들 묶어놓습니다. 그걸 찌르는 거예요.
팍 찌르는데 여호와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11장 19절, 저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시 통하여 창대케 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부활의 영 가운데 임하는 능력을 나는 믿고, 주님은 죽여서라도 내 자녀가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신약 때 예수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사건을 알고 예배하니까 이해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힘이 있냐,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안 보고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고 안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고난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남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순교한 겁니다. 예수만 믿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내 살려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살기를 바라자 악형으로 사형으로 인생을 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능욕당하는 걸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과 증거를 보고 듣고 체험한 게 아니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구약 때 예수, 오실 예수 한 명 바라보고 이 능력을 이뤘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최고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은 안 믿고도 확신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성도에게 왔습니다. 우리도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나 그거 해주면 나 열심히 할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증거 없어도 믿고, 진정한 믿음은 안 받지만 믿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 만약에 요셉의 인생에 요셉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표적을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자기 엄마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게 응답받았다면 형들이 안 미웠을 겁니다. 그게 응답이 되었다면 팔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응답이 됐다면 노예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게 응답이 되었다면 감옥에 누명 쓰고 앉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응답 안 한 겁니까? 요셉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거 이적 보면은 잘 나갈 것 같죠? 아니요. 더 중요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뭔지 압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나 인도하시죠? 지금 이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죠? 내 인생 이 속에 있죠? 나 지금 감옥 가지만 하나님 언약은 변함없죠? 좋습니다. 하나님, 나 문제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고치고 손가락 펴고,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환난이 오는데,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스데반과 같이 내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시간이 오는데 흔들려지지가 않아. 왜 그러냐? 가오가 아닙니다. 호연지기가 아닙니다. 뭐 젊은 기백이 아닙니다. 너무 주님이 믿어지고 너무 구원의 은혜가 있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
나의 영원한 생명, 다 생명이거든요. 이거 딱 들어오는데 끝은요, 스데반 뭐라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 죄를 용서하십시오. 평안하게 자니라. 그동안 우리는 3주 동안 제가 이적과 기적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은 처음에 이 말을 했어요. 악하고 음란하다.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이적과 기적을 구하는 것을 세대를 악하다고 하는지. 문제는 뭐냐? 이게 성도에까지 온단 말이에요. 종교의 성호같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는 거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구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뭘 더 구하냐?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 구원의 축복,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번쯤은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짧고 굵게 막 말 한번 쫙 하고 죽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이 뭔가 가진 게 있었어요. 55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에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늘은 두동강 날 수 있고 바닷물은 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 내게 와 있는 은혜, 내게 와 있는 능력, 어마어마한 거, 제가 세 가지만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구원받는 동시에 온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억만금을 주고도 못 얻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신 거라고 합니다. 돈을 내서 헌금 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충성봉사 많이 했더니 받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집사 장로 달았더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와 있냐? 어둠과 흑암에서 승리하신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속에 나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 주님이,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주님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못되고 죄 많은 나, 흑암과 재앙 가운데 속았던 나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죄 없다 인정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 이적과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그게 이적 아닙니까? 우리같이 못난 죄인이 뭘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구원을 받고, 뭐 우리가 이쁘다고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지금 이 세상에 나 위해서 뺨 한 대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에 함께 있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임마누엘의 신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 받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막 눈물이 나. 막 살 것 같아. 숨이 쉬어져. 내 인생의 해답이나 내 인생의 이유가 되어져.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비밀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쁨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또 예수님 만날 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70인 보내면서 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기뻐 돌아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앞으로 줄게, 너 헌금하는 거 봐가면서 줄게, 조건부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이게 왜 필요하냐?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하지만 이 땅은 창세기 3장의 역사였던 사단의 역사, 원죄의 역사, 재앙과 죄악과 저주 역사, 하나님이 없는 역사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뭔지 압니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권능.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둠과 재앙과 저주 역사들이 무너지고 무너졌던 자, 매었던 자, 방황한 자들이 살아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응답받고 훈련 많이 받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 만날 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신문과 권세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를 받아놓고, 이 큰 축복을 받아놓고 우린 주여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이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 본들 나중에 배설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적을 본들 나중에 천국 갈 때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과 영원하고 영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모르고 이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전합니다. 왜 성도들이 자꾸 이적과 기적을 구하는지. 인생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나에게 와 있는 이 힘, 임마누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전능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 이거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뜰 것인데, 이 주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노임받고 치유받고 살아나게 되어지며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성도는 이거 아닌 다른 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여주십시오, 저거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나 그리스도 믿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한 겁니다. 주님을 믿을 테니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님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적과 기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각을 두지 마십시오. 뭘 마음에 두냐? 내 인생 중요한 순간에 이게 탁 떠올라야 돼요. 이게 내 인생 위기 딱 만났는데 그거 누가 안 도와주나?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거 봐서 영생도 줄게, 천국 밑에 약간 올라갈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만 하는 순간 우리에게 신분이 있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만, 만약에 오늘이 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 된다, 그럴 리는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겁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자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마지못해 아멘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꼭 이렇게 두 번씩 물어봐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게, 우리 주님이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단 기적 혹시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이거 손가락 펴지고 막 취업이 막 따되고 막 병이 뚝 떨어지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우리 죄인으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하는 거라고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심각한 마음의 문제, 막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생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 날 찾아왔습니다. 기적이죠.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얘기 안 하고 이상한 거 팔지 않고 나한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기적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무슨 예수야, 이 바쁜 때 이러지 않고 예수 귀한 분이네. 마음이 뜨거워진 거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 그리고 그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바로 그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와 응답 누리고 이 땅 복음 증거하며 예수 이름 사용하고 응답 누리고 승리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많은 제자 남기고 많은 후대 언약으로 남기고 마지막 날 가는 날 믿음의 후손과 제자들이 찬송해 주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그게 여러분 인생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땅이 원하는 기적 증거가 필요 없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한 가지를 더해 주십니다. 꼭 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니까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뭔가 성령 충만한 중요하겠죠.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주님이 너희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 내가 이적과 기적 줄게 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 임하면 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7명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응답받습니까? 기적을 따라가고 능력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되는 거. 그럼 목사님, 그 성령 그거 충만함 의미 있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물들은 밥만 많이 먹으면 행복합니다. 밥 먹고 잠만 잘 자면 행복합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능력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사울왕과 같이 영적으로 공허하면 상하 침대에서 포도주 먹는 거 의미 없는 겁니다. 막 불안합니다. 막 창 던집니다. 막 악평합니다. 그게 사울왕이었어요.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도망다니는 것 같고 배고프고 추운 삶을 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다윗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인간은 창조 원리가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원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속에 거할 때 평안하고 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흑암 역사, 재앙 역사, 죄악의 역사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상에 매이고 재앙과 저주의 메인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 원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걸 약속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 이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나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 순간 주님은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혹시 멀리 가 있는 자녀 있습니까? 남편이 혹시 먼 곳에서 일하는 분 있습니까? 자녀 군대 보내신 분 있습니까? 그 기도하세요. 주님, 참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지금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자녀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은 딱 임했습니다. 스데반 아무 두려움 없이, 아이고 하나님 계십니까? 빨리 어쩝니까? 빨리 도와줘야지. 나 죽이려고 해. 하나님 안 봅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천국을 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니라 하는 것 같이 돌을 맞고 순교하고 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꽉 찬다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서 내 인생 인도하는 거고, 내가 살아서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 증거하는 귀한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내 방향이,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남편하고 갈등이 있다, 안 되는 문제가 너무 상처가 되어진다, 주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내게 막 확 왔습니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 속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이러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과 말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린 더 구원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거를 분명히 확인하는데 내가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 막 눈물이 나. 살 것만 같아. 해답을 얻었어. 자유함을 얻게 돼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져. 이상하죠. 누가 나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게 된 게 아닌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감사해. 내 마음이 뜨거워져. 여러분들에게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로 감화 감동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의 성령이 내게 주인 되어서 역사하면, 내가 뜨거워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나를 딱 붙잡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두렵지 않게, 공허하지 않게, 눌리지 않게, 매이지 않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비관주의, 막 자살도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약 먹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걸로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그거였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짧고 굵게 매 맞고 막 가오 있게 죽는, 가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있다가 주님이 스데반을요 막 주인 되셔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서신 것을 본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겁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막 달려듭니다. 돌을 치는 겁니다. 스데반이 자니라. 어떻습니까? 뭐가 기적 같습니까? 오병이어 보면 기적입니까? 그 본 사람들 나중에 다 폭도됐습니다. 홍해 건너갔습니까?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나중에.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권세 누리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기적. 이런 나에게 주님이 순간순간 성령의 감화 감동하셔서 내 인생 내 문제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감화감동하신다는 거. 어떤 위기 올 때 여러분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 위기 왔습니다. 나에게 있는 구원받았을 때와 그 축복 누리게 하시고,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염려, 갈등, 교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증거 역사. 자, 그러면 스데반은 그냥 죽고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이 죽고 끝나겠습니까? 진짜 능력과 표적과 증거는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제가 세 가지만 한번 들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이 힘있게 나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겠다. 이게 막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핍박도 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확고하게 나아가게 되는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주님께 받은 거, 이미 받은 거 딱 확인하고 성령 충만합니까? 그 다음 이적과 기적은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놀라운 거, 영적인 거, 생명력 있는 거. 이런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운동의 역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스데반의 환난 통하여 쫙 퍼져가지고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역사, 땅끝까지 가게 되는 역사, 예루살렘에 탁 있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역사, 그 가운데 한 명이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 가게 된 역사. 참 증거는 이겁니다. 그냥 우리 주님 바라보는데, 내게 있는 생명 누리는데, 주님 주셨던 은혜와 뜨거워짐 누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데 언약이 증거되고 생명력 있는 전도가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제자운동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사울이죠,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여기 보니까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왜 전도자가 되었는지 하면서 스데반의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나 거기 있었습니다. 나 그때 봤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일도 말도 봤습니다. 주님 살아계신가? 어느 순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생명의 빛이 쫙 비쳐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라. 나 거기서 해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스데반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 불쌍하네, 그래도 목사님 비참하게 죽었어요, 끝난 것이 아니고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전도가 확산되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한 시대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제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진정한 표적은 이런 표적입니다. 이제부터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구하는 표적 구하지 마시고 진정한 표적, 영적인 표적, 능력, 증거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스데반은 성경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 이야기를 쭉 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율법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말씀 마음에 담으십시오. 혼자 성경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십시오. 마음에 담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스데반은 교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다가 스데반이 뽑힌 겁니다.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데 스데반이 중심이었어요.
그 속에서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몸된 성도의 모임을 통하여 이 교회가 천국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통하여, 모임 통하여, 특히 예배 끝나면 교구 모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참다운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 중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민간의 스데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전도가 되어진 겁니다. 전도자가 된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스데반 인생에서 예수님을 다 마음에 담았어요. 결국 이 응답 받은 겁니다. 성경 속에서,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리고 전도 선교 속에서. 여기서 확립된 예수는 강한 예수, 견고한 예수, 힘 있는 예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베푸신 우리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 딱 붙잡고 천국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스데반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증거가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이미 받은 거 누리시고 하나님 순간마다 베푸시는 성령의 충만함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에 걸쳐 우리가 어떤 증거를 구해야 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중요한 위기 가운데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적과 기적이 갈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사모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